이죠? 예, 첫 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나라에서는요, 우상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금불상이죠. 예, 그렇죠. 예, 항사기에 절에서 저희 나라 이제 뭐 예전에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항상 그렇죠. 절에 가서 이렇게 금불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또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그러면 이제 금불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성경에서 이제 우상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금송아지예요. 그렇죠?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등장하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죠?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가 바로 이 신이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해서 그 신으로 섬기게 하죠. 근데 이 금송아지가 이 아론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유다를 통치하고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인 북쪽에 단, 남쪽에 또 이제 베델 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섬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또 그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같은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우상을 철저히 금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이 뜻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동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각 민족마다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있었고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이 있었고 애굽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마다 그 하나님을 다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에돔이나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은 밀곰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은 마르둑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저마다 자신들이 가장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각색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 신을 추구하며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바알도 아세라도 밀곰도 마르둑도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신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난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상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상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잡고 송아지의 형상, 금불상 혹은 어떠한 나무가 됐든 때로는 금속이 됐든 무언가 형체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진 것을 우상이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상은 뭐냐면 내가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 어떤 것도 금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1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45문부터 48문까지는 바로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말씀, 3번 휴대폰. 할인아 몇 번? 우리 할인이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하는데 몇 번이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야, 자신 있게, 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죠. 저는 휴대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예, 딱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보면은요, 주일,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는요, 일상의 바쁜 여정 속에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찾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우선순위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조절하라 라고 주시는 1계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5문을 우리 하나씩 5문부터 한 가지씩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45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답 한번 읽어볼까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금지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지에 초점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신 데에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래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그 하지 마는 것에 초점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 그에게 해로우니까. 그렇죠.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길을, 좀 더 행복한 길을, 좀 더 좋은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정말로 두지 않는 이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먼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정말로 모든 것이잖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 그러면은요, 어쩌면 그 신을 믿는 사람에게서는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은 신이 아니고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예민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사람들의 평가에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 또 유튜버, 연예인,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한가요? 저도 예민해요. 저도 예민해요. 그렇죠?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대로 잘했는가? 성도들이 제대로 받아들였을까? 뭐 목회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잘못한 건 없을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저도 저만 예민한가요?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웃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알고 있는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정말 어떻게 해요? 떨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이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그렇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건 뭘까? 싫어하는 것은 뭘까? 가고 싶어하는 것은 어디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모든 삶의 영향력이 거기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그렇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많은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막 커져요. 그냥 한없이 커져요. 그죠? 돈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예.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힘이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은요, 아유,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신있게 살아가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너무너무 정말로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그에게는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외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을 우리의 곁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든 돈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연인이든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내 곁에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계명의 선언해 주고 계시죠. 우리 46문을 한번 볼까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분만 높이며 그분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46문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죠. 알아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참신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기에 바로 그 답이 있음을 소율이 문답 46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47문 한번 볼까요? 47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더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예화가 하나가 떠올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처음에 하셨을 때 여자 성도들을 향하여 1기, 2기까지 되게 잘 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들이 신앙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문제는 이제 남자들이 문제예요. 이 남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지냈으니까 안수 집사도 세우고 이제는 장로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실 때 아직까지는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장로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자 훈련을 시켜야겠다. 시켜서 그 안수 집사님들을 처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첫 주, 두 주, 세 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자기가 가르치는데도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나를 잡아서 안 되겠다. 오늘은 결단을 내야겠다 하면서 이제는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은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수 집사님들 아직 믿음이 없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거북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좀 순화해서 얘기한 거죠.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정말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거는 종교의 좀 광신주의, 때로는 잘못된 방향 아닙니까? 라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꼬투리를 딱 잡으면서 잘 됐다, 오늘 이 제자 훈련을 파트내야겠다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 예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긴 사람에게는요, 그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자식을,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가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순서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자식과 가정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은 첫 번째,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있는 그분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그때 우리 제자훈련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훈련을 중간에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 않고 사질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이 바로 서는 자에게 나머지 것들이 순서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기대되고 다른 것들이 더 의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었구나. 월급 통장이 내가 정말로 쏟아놓은 그 주식에 있는 쌓아놓던 그것이 내가 더 의지했던 하나님이었구나. 내 자식,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품었던 나의 모든 삶을 투영했던 그 아이가 나에게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삶의 우선순위는요, 당연히 직장이죠.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잘 되는 것처럼 자기는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도리어 그 결말이 비참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7문인가요? 제가 좀 전에 47문을 읽었나요? 예, 47문. 우리 다시, 47문 안 읽었, 47문 읽었나요, 제가요? 예, 그 48문. 예, 48문.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소유주,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우리 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내가 최고신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내가 그 하나님 외에는 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다 가지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창조하는데 그 숟가락 하나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세요. 우리의 소유주 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잖아요. 너는 내 것,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창조를 부인하고 내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부인하고 나는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누가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정말로 똑같이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결론으로 우리가 좀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신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감정을, 내 삶의 에너지를, 아니면 내 모든 관심사를 가장 흔들어 놓는, 정말로 내가 최고로 내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정말로 직장이야. 나는 정말로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직 돈이야. 그러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1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또 그 하나님을 때로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이와 같은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쭉 달려가 묻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요, 군사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정말로 후원했던 수많은 부하들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모든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는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게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언제 좀 많이 불안해요? 우리 청년들이 좀 있잖아요. 언제 좀 많이 불안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그치? 불안하지? 그때 우리 청년들은 휴대폰 배터리가 1%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발발발발발 떨어요. 이제 뭘 찾아요? 충전기, 콘센트, 아니면 보조 배터리, 그쵸? 예, 이것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단절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쵸? 이 배터리가 나가서 휴대폰이 이제 끊기는 것, 이게 가장 두렵잖아요. 그쵸?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이제 단절돼서 방전이 됐어요. 전혀, 그쵸?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조금 충전됐어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잠깐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방전돼도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염려되지 않아요.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외에 너무 많은 것이 정말로 너의 하나님, 너의 신으로 있는 것 같아. 그거 좀 다 치우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그 빈자리를 채울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전혀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